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5명씩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독감이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때 아닌 독감이 애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제가 우리 애들도 둘이나 다 지난주에 다 입원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입원을 해서 병원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저도 약간 병원에서 좀 옮은 것 같아요. 독감은 아니지만 조심들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 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인생에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모든 것은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한 번은 오고 또 반드시 예정된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한번 오기를 바라고, 또 이미 왔던 분은 계속 더 오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한 번 더 오기를 바라고, 여러 번 하나님의 때가 와서 여러분 인생에 썰물이 인생이 아니라 밀물,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고 보내주셔서 가라앉았던 배가 말이지 떠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당신의 배가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배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가라앉아 있습니까? 혹시 침체되어 있습니까? 또 올라가기를 바래요. 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은 약 37살 정도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분에게는 물론 그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그 하나님이 뭐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 애들처럼 청소년 때 10대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울 왕을 패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친구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순종해,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지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예정하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여러분 그 다윗을 어떻게 해서 기름 부어서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양치기 목동의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10대 때 이게 기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뭐 여기 다 10대도 있고 뭐 10대도 안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10대 때 하나님께서 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앞으로 그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먼저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을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사울 왕도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다윗도 아직 그대로 10대 때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에게 일어난 인생은 뭡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왔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겠다고 기름 부은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 막 괴롭힘을 당하는 훈련, 왕따 당하는 훈련,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빵 한 조각을 정말 먹을 데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먹는
지금 말하면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양식을 먹는 말이지, 이런 정도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인생이, 그죠? 날마다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지, 도망가야 되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십몇 년 그런 삶을 살다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갔어요. 전쟁에서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30세에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에만 왕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칼도 쓰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부하들도 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다 사울 왕의 집안을 싹 썰어버리고 30세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막 무리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려 다윗이 7년 반을 더 기다립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때. 다윗의 인생에는 37세, 여러분의 삶에는 몇 살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때가 반드시 오고,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 때가 반드시 오고, 우리 때도 하나님 때가 반드시 오는데 몇 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다윗은 37세 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대 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서야 이루어지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말하자면 말씀, 내 안에 심고 새겼던 말씀이 바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때란 거예요. 예? 보실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2절.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시작.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옛날에 그 말씀을 다윗을 가리켜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되니까 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겼던, 내가 옛날에 청소년 때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 마치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때가 되면 열매 맺듯이, 내가 10대 때 받은 말씀이 됐든 30대 때 받은 말씀이 됐건 50대 때 받은 말씀이 됐건 나이 들어 60대 받은 말씀 70대 받은 말씀이든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세 가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뭐가 일어나?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PPT를 띄워보세요. 자, 첫째, 하나님이 뭐 하신다?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돼.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도 하게 하시고 좌절도 겪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도 하시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데 이때는 뭐예요?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낮아지라고 할 때는 낮아져야 돼. 낮아져서 뭘 해야 되냐? 기도를 배우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그 낮아져야 돼.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졸리고 이게 잘 안 들어온다 그런 분들은 졸리는 거 여러분 엄청 손해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이 말씀을 막 그냥 제대로 못 듣고 이러면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럼 졸리는 사람은 일어나서 뒤에 가서 들으세요. 아무 노프로버럼 아무 상관없어요. 예. 졸려서 안 듣는 것보다 일어나서 뒤에서 듣는 게 나아. 그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 어젯밤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예. 공부를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예. 열심히 해가지고, 예. 졸리신 분들은 뒤에서 일어나서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 볼까요? 7년 반을 더 기다렸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단 말이지, 7년 반 동안. 그런데 다윗이 37살이 됐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한 집안이다 이거예요. 원래 집안은 아니죠. 그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자,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바로 임금님이시다 이거예요. 시작.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3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하나님 만나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20년 기다린 것 같아요. 그죠? 20여 년 기다렸는데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기다린 그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뭐 사람들이 다 높이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삼은 거예요. 자, 4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 30살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된 이 시간부터 치는 거예요. 자, 5절 보면 시작.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에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할렐루야. 7년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37살 반쯤 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머지 33년 정도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올라간 자리는 오래 못 버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밑장을 빼버리면 우리는 쓰러져 버리고 넘어지고 다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리는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것이에요. 사람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윗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무슨 때? 낮추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낮추실 때는 낮아지고 하나님 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런 때를 거쳐서 하나님의 때를 만났습니다. 욥기를 보면 말이죠. 욥기에 보면 우리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시냐?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도 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고백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중이다.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어려운 때가 옵니다. 우리 어린이도 오고 청소년도 오고 청년도 와요. 다 와요. 노년도 다 와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과 저는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는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처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신다?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시겠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님의 손 아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고난의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 보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해 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안 오면 언제 기도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들이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넓혀주신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마음에 생각날 수 있는 단어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했다니까. 자, 따라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손을 들고 같이 해보세요. 좀 제가 뭐 여러분 이게 하자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아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넓혀주신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뭘 들었지? 집에 가서 요 들은 건 까먹어도 요건 생각날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 그랬지. 여러분들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안 까먹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까먹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까? 아,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 다음 하나님이 넓혀주신다. 뭘 높여주실까요?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범위를 하나님이 넓혀주신 거. 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어. 뭐가 해도 안 돼. 항상 어려워. 막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던 삶을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막 하는 사업장이 막 맨날 여기저기밖에 안 돼. 그럼 거기서 뭘 여러분들 배워야 되겠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거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밥 한 그릇 어디 가서 외식할 돈도 없었던, 수중에 뭐 1,000원짜리 몇 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돈이 없더라니까. 그 정도로 어려울 때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범위는 너무나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집도 그냥 맨날 그냥 지하를 전전하고, 예? 지하 월세방, 예? 그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때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때 우리가 뭘 배웠을까? 그때 배운 것은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집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예? 잡사?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했습니다. 예, 집사가 아니라, 예.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는 안 빠져. 저는 일단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는 안 빠지는데, 그런데 그 열정이라든지 그 뭐 깊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철야기도를 가게 되더라니까. 우리 집 사람도 새벽기도 애 들쳐업고 가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움이 오니까 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거 그냥 예배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예배로는 안 돼.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가고 심지어 우리 애들 들쳐업고 금요일날 기도원도 가고, 여기 갈멜산 기도원도 철야 여러분 가면 새벽 2시 3시에 맞춰.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애들하고 거기서 컵라면 먹고 말이죠. 그게 기도를 배워요. 기도를 배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근데 내가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안 배운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겸손을 요구할 때는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무슨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와요.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될까? 넓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무대를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부스,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이 요새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지가 몇백 년 지났단 말이에요. 모세 인도,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 다음 여호수아가 해서 다 지파마다 땅을 차지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게 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땅을 정복을 못했어. 왜? 너무 요새로 돼 있어가지고 동쪽하고 남쪽이 다 절벽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요새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 지금 말하면 서울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할까? 저 땅을, 저곳을 차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셨을까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어요. 400여 년 가까이 그 땅을 못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확 열어주셔가지고 그 땅을 쉽게 차지했습니다. 그 성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다윗이 뭐 쳐들어온다고, 야 우리가 쩔뚝발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도 너 정도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들이 아주 자기 있는 지형을 자랑하고, 절대로 여기는 너희들이 못 쳐들어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쳐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갈 때, 자 우리 본문에 보면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아주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여기를 쳐들어와. 야 우리는 여기 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수비하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하고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너는 못 들어와. 여기는 그렇게 못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여 년 동안 못 들어가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때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곳으로는 절대 다윗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슨 성? 다윗 성이라고 했다. 점령을 했어. 그들은 자기들의 아주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못 점령한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뭐라고 점령했냐? 8절 봅시다. 시작.
예, 거기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물 수로가 있어요. 수로. 이게 기현샘이라고 하는 이 샘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수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점령하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 다윗의 부하들을 막는다고 다 모조리 다 격파해라.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점령했어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우습게 여겼지만 다윗이 여러분 명령을 내리니까 부하들이 그 수로로 올라가서 여러분 기습을 통해 가지고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9절 봅시다. 9절 시작.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아멘. 점령하고 그렇게 넓히지 못한 땅을 어떻게 넓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지 못하는 땅을 어떻게 샀다라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지역 모임에서 우리 조근호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모임을 하고 교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했는데 조근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조근호 목사님 가보셨죠, 그죠? 권사님도 가보셨죠? 그 교회가 뭐 그런 대로 잘 지어진 4층짜리 교회인데 이번에 교회 옆에 어린이집 건물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110평 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한 200 몇십 평 건물 하나 땅 하나 목사님 우리가 샀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걸 사자는데 전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걸 샀다 하더라고.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예? 그분이 완전히 여러분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계속 지경을 넓혀주세요. 자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70세가 정년인데 그 교단은 70세, 우리는 75세인데 70세 정년인데 사실은 은퇴가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살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어린이집 건물이 딱 나온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바로 붙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주차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주차가 잘 되는 교회가 어디예요? 세비전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는 주차는 노프로블. 그런데 거기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는데 주차할 공간이 있었지만 거기에 딱 교회 옆에 110평인가 딱 나왔는데 마침 그것이 다 동시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전 교인이 마음이 합해가지고 딱 계약해가지고 확장했다더라고. 그걸 감사하더라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자꾸 확장해 나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에게 뭘 주실까? 지경을 뭐 하신다? 넓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못 차지했던 그 땅 400년 동안 넓히지 못한 그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넓혀졌어요. 그게 뭐가 됐죠? 다윗성이 되었고 그것이 시온성이 되었고 그게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모하여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 이 누가 다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꼬이고 맨날 그냥 한숨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머물러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역도 넓혀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넓혀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터도 맨날 거기서 거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이게 확장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다음 하나님 뭐 하신다? 넓혀주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외우기가 엄청 쉽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 세 가지 뭐 못 외울까요? 목장에서도 나눠주세요. 이 붙여주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성옥 자매님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탁 붙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탁 붙여주시는 거예요. 뭘 붙여주실까? 돈.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붙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는 자꾸 나에게 힘든 사람만 많아. 힘든 사람, 그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막 내 인생에 뭔가를 뜯어가고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좋은 사람이 탁 붙어요. 여기 돕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자,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때가 됐잖아요. 점점 강해져. 10절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1절 봅시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두로 왕, 두로는 저 외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저 지중해 연안의 외국 도시국가 두로의 왕이 갑자기 사람과 함께 왕궁을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짓는 것까지 다 보내줘. 백향목과 목수, 석수를 싹 보내줘가지고 다윗에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붙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저는 정말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 여러분 계속 만나면 저거 보세요.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이 다 갖고 온 거예요. 좋은 나무 갖고 왔어요. 좋은 석자재 다 갖고 왔어. 사람까지 기술자도 다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건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에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명성훈 목사님 아들이 유괴당한 이야기 한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나요? 그 사이 까먹었어요? 하여튼 까먹으니까 감사해요. 잘 까먹어 주시니까 제가 그냥 새 것처럼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성훈 목사님 아들이 3살 때 유괴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라마더라고. 이 어린집에서 나오는데 남자 2명이 납치를 한 거예요. 길에 차를 대놨다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항상 교육을 시켰는데 절대 낯선 사람 타지 마라. 그런데도 이게 낯선 사람의 차를 덜컥 탔네. 뭐 사준다니까 탄 거예요. 타가지고 잡혀갔어. 잡혀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애가 이제 만 3살이니까 아마 지금 4살, 우리로 따지면 4살 정도, 우리 리아도 뭐 4살인데 아빠도 알고 뭐 다 이름도 알고 다 알거든. 그래서 네 아빠가 이름 뭐냐? 명성훈이라 그러는 거야. 뭐 하시는 분이야? 목사님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교회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유괴단이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화를 해서 이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있지, 수석 부목사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긴급히 전화 드릴 일이 있다. 그래 전화번호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유괴단이 전화를 한 거예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만약에 이걸 알리면 아들은 그날로 못 볼 줄 알아라. 협박이죠. 그리고 돈을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한 1억 정도를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애가 지금 여러분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애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너 울면 끝이다. 네가 조금이라도 우는 소리를 내면 넌 죽는다. 그렇게 또 협박을 했어. 안 울면 엄마 아빠한테 보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전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아는 분들한테 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유괴를 당했는데 좀 긴급히 기도해달라. 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대요. 왔는데 전화가 이거 공중전화로 오는 거예요. 공중전화로 오니까 어떻게 어디서 뭐 전화를 했는지 뭘 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또 뭐 죽인다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회를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노원성전에 집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집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죽이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집회도 못 나가. 집회를 못 나가서 제가 이런 사정으로 집회를 못 나가니까 좀 집회를 연기하든지 뭐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경찰청장 그때 지금 3살인데 지금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한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경찰청장의 비서실장, 경찰청장에 그 비서실장을 이분이 비서실장인가 뭐 비서실장 아는 분인가 그건 제가 지금 뭐 왔다 갔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직접 라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장한테 이 사건이 보고가 된 거예요. 보고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경찰청장이 즉시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빨리 유괴범을 잡아라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경찰청장이 지시가 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져 가지고 유괴범이 또 이제 전화가 왔잖아요. 공중전화. 그러면 이 경찰청장이 하니까 이 어디 공중전화인지 다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쪽으로 수사관을 수십 명을 급파한 거예요. 급파해 가지고 그 유괴범 잡은 거 보세요. 어떻게 잡았는지. 그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 당시는 누가 했는지. CCTV도 그렇게 잘 안 돼 있을 때니까. 근데 그 전화기를 다 뜯은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동전을 넣어가지고 전화할 때라. 동전 넣어가지고. 그래서 동전을 다 뒤집어가지고 동전에 있는 지문 있잖아요. 지문을 다 확인해가지고 그 범인을 잡은 거예요. 범인을 잡아가지고 급파했어요. 그 범인의 집으로 급파해가지고 거기서 3일,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서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잡아서 이 범인을 결국 남자 두 사람이 협박을 했고, 예? 극적으로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데 어떻게 응답됐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목사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경찰청장을 동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냥 여러분 그냥 뭐 경찰을 아는 사람 정도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 공중전화를 뜯어서 거기 있는 모든 동전을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 지문을 하고 이거 누가 해주겠어요? 해주겠어요 여러분? 안 해줘요. 근데 경찰청장이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잡아라고 지시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 건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로 왕이 찾아와서 모든 자재를 다 갖다 주고 석공도 그리고 기술자 다 데리고 와서 건축을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건축하고 여러분, 그리고 집도 궁궐도 건축하고 나중에 성전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 요셉,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의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택한 자들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코지라고 막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죠. 여러분,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12절 본문 말씀 12절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뭐했다? 깨달아 알았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렇게 굳건하게 번성하게 만들어주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때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